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이 로마의 박해로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게 됩니다. 폴리캅에게 내려진 사형의 방법은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그 장작더미 위에 이 폴리캅을 올리고 불을 붙여서 불을 태워 죽이는 화형의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폴리캅 감독의 인품을 잘 알고 있던 사형 집행관이 폴리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님,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저한테만이라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만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폴리캅은 말하기를 내 나이 86세인데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폴리캅 감독은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폴리캅은 86년 삶을 살면서 신앙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폴리캅 감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순종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라고 교훈을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1절, 2절 말씀이지만 3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1절, 2절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영적인 축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은 받기를 원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면 축복이 따른다. 그러면서 이 순종의 내용 3가지를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누구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순종할 때에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따를 것이다 라고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구가 그 마음속에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아론이 무슨 잘못입니까? 아론이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이 가진 금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금을 녹여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올려놓고 이것이 너희가 바라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종편방송, TVN 방송 김회장네 사람들 편을 보다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원일기 팀이 계속해서 가족을 상봉하고 출연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22년 전에 그 회포를 풀고 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편에는 무엇이 방송되었는가? 휴먼 테크라는 이름으로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응삼이라는 역할을 맡은 고 박윤배 씨 우한폐렴 폐색증으로 폐가 굳어져가는 병으로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편 방송 측에서 온갖 기술을 도입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화면을 띄워놓고 그 화면에 죽은 박윤배 씨를 등장시키고 사람과 대화를 하게끔 만드는 그 기술을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박윤배 씨의 영상 앞에 그 딸도 그리고 출연진들도 함께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실제로 전원일기를 촬영할 때의 그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박윤배 씨가 똑같은 목소리로 합니다. 그때
같이 출연했던 모든 출연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있는 것처럼 그 박윤배 씨의 영상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딸도 등장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사무엘상 28장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교만함을 보시고 사울을 왕에서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형상을 올려놓고 복화술로 사무엘의 음성으로 사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에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가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도 너를 버렸다. 너는 이스라엘 왕을 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 박윤배 씨의 영상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전국에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다투어 신청해서 내 아버지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어머니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 텔레비전에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띄워놓고 대화를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앞으로 조만간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러한 현상을 일찍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내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낸다.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생각하고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 그 예측처럼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화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무수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버젓이 행하면서도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렇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조건이 있다. 순종의 조건이 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내 말을 어기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우상 숭배는 우리가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의 권세가, 어떤 사람에게는 국회의원 직분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 앞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순종의 기준이 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지킨다라는 말은 조심하다, 신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선심 서듯이 내가 한번 예배 드려준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은 귀하고 귀한 날이기 때문에 구별하고 구별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이 안식일, 주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강조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안식일, 주일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하면 축복이 너희에게 따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 안식일, 주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부수적인 것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 있는 예시바 대학교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일주일째 되는 그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망의 위험률이 20%가 줄어들더라 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영국 더 타임즈지에서도 주일 성수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7일째 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았더니 예배를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살더라는 통계를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측면에서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최우선에 놓고 예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순서를 꾸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망의 위험률을 20% 낮추어 주시고 7년을 더 살게 하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현대 과학이 이것을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매주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를 않습니다. 이 예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내 마음을 가다듬고 7일째 되는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 무조건 귀한 날이다. 아멘. 그래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면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공경하라.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임재를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너희가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만 내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희가 각 가정으로 갈 때 그 가정에도 내가 임재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할 때나 가정에서 생활할 때나 직장에서 생활할 때나 사회활동을 할 때나 항상 나의 임재를 기억하라. 아멘. 내 임재를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렇게 나를 숨겨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을 지냈던 제클리 테일러 장군이 대통령 투표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되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장군이 나는 아무리 미 합중국의 대통령의 자리가 좋고 중요해도 주일날 대통령 취임식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루 연기해서 월요일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루가 비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대통령을 공석으로 둘 수가 없어서 애치선 상원의장이 하루를 대통령 대행을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제12대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는데 주일날 취임식은 어떤데? 이 사람이 너무 쫀쫀하다. 그렇게 핀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 대통령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대통령 취임식 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그렇게 타락해져 가는 미국 땅이지만 그래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기초와
기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예언자라고 불렸던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일하는 자로 부르신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모든 미국의 신학자들이 앞다투어 이야기를 했던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나의 안식일이라 말씀하시고 이 성소도 나의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든 안식일이든 너희 마음대로 이것을 변경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안식일, 내가 만든 성소의 규례 이것을 너희가 지키며 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4절 말씀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물질적 현세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의 농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그 장소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세 가지 순종을 할 때에 그 다음 5절 말씀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어떤 영적인 축복입니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이 평화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60%가 우울증을 한 번은 앓고 병원에 진료를 받았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 가지만 지키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의 영적인 축복,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평강과 평안과 평화의 축복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주었다가도 빼앗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 가지만 지켜내면 내가 너희에게 현세적인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할 것이고 영적인 평화의 복도 허락하는데 이것을 그냥 한시적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을 안 받고는 온전히 너희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이것을 순종할 때는 이 복이 계속 너희에게 이어질 것이지만 이것을 불순종하면 이 복이 너희는 가지고 싶어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 명절 주간 우리 부모님 어른들을 찾아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너희들도 소원 성취하고 복 많이 받아라 덕담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절을 했다면, 그리고 부모님들이 소원 성취하고 잘 되라 그런 덕담을 들었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원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른 주일 성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도 누리시고 우리 자자손손 이 복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명절 주간을 통해서 어른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 너희들도 소원 성취하고 잘 되라 덕담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덕담을 들었고 복을 빌었다면 복을 빈 대로 덕담을 들은 대로 오늘 레위기 26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할 때 너희에게 경제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